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무엇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제자들은 자신을 여전히 두렵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500여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죠. 오직 120여 명만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마음을 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람과 사람이 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롯이 교회가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하죠.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이 말의 원 의미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후 50일 지난 후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보리 추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라고도 칭합니다. 또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77에 49, 그러니까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후 지킨 절기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째 된 날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은 예수님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일 동안 제자들은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지 몰랐지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예루살렘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이 참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의 의미는 가득 채웠다, 완전히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교회가 또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백 가지의 말씀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면은 호련히라고 말하죠.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기도의 정성이 다 차서 그때 임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기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어떤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세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키워드는 그런데 열린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귀가 열립니다. 두 번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입이 열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린다고 했죠. 자, 보십시오. 성경은 가장 먼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 없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의 귀가 열린 거죠.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을 때 그 전에 복음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죠?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신기하죠? 전에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자원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뛰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는가 확신이 들지 않는 분 계시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은혜로 들립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셨을 때 그 복음이 바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나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나 확신이 들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 귀를 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강하게 찌르는 죄를 고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일지라도 회개하심으로 반응하시며 오늘 언제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를 씻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며 성령 충만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우리의 귀가 열린다고 했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뭐죠?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각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조하시고 또 그것이 나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줘야만 합니까? 내 가족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내 이웃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의 눈을 열어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120여 명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내 가족에게 성령의 임재가 보여지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이웃에게,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제와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 그 모습이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나 그 사람 다시 보게 됐어 라는 말을 하죠. 그 다시 본다는 말, 사실 큰 변화를 봤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해야지 맞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 무엇입니까? 100점짜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형상에까지 완벽하게 자라난 모습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른으로 어른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 충만하도록 이끄시는 은혜는 사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어제까지 실패하셨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내 가족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린다고 했죠.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나의 모습,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심에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 샬라샬라샬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 세상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러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한국말, 영어, 일어, 중국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언어들이 귀에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특징이 방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열린다는 거죠. 어떻게 열립니까?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으로 되고, 믿음이 없던 말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던 그 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서 겁쟁이로 숨어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동일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서 무엇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어제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성장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까? 혹시 믿음이 없는 말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에 움츠러들었던 손과 발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끄시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아니 제 자신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을 내라고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더 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함께 받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120여 명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수천 명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에게 한번 곰곰이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 교회의 식구들을 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마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저 사람 좀 특이해. 나랑은 달라. 결이 달라. 맨날 얘기하면 성경 말이나 하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마치 비정상처럼 여기는 삶을 삽니까? 왜 이 땅에 존재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꼭 기억하십시오. 단회성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범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얘기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날마다 사모하며 받아 누려야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수천 명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38절에서 4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성령 임재의 그 은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는 과거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선물로 받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39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마른 뼈같이 땅에 널브러진 뼈 조각들, 그 뼈 조각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봤자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살이 그 뼈들에게 묻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단 하나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그 죄인된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했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 아직 혹시라도 깨닫지 못하신 분, 약속하신 말씀에 그 성령의 선물은 나 같은 존재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저에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은혜,
나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과거에 살던 나의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주인 삼는 그 삶을 보시고 내 안에서 애통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시기까지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피고 있죠.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롯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여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 많이 듣고 착각하는 게 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를 다 방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도 방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커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를 다 쓰면 우리가 다시 충전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 은혜까지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죠?
내가 미처 지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전에는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전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리고 열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그 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 능력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